사경의 셋째 날 새벽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찬송가 88장, 새 찬송가도 88장 찬송의 진정만 목사님 기도하시겠습니다. 내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시는 그제 예수님을 아름다워라. 산 밑에 백합하여 빛나는 새벽별 주님 영원한 길아 주옵도다. 내 마음이 아플 적에 큰 위로 되시며 나 외로울 때 좋은 친구라.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몸의 모든 염려 이 세상 고락한 나와 항상 같이 하여 주시고 시험을 당할 때에 악마의 개교를 즉시 물리치사 날 지키시네.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끝까지 나를 돌아보시니.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마음을 다하여서 주님을 따르면 길이 나를 사랑하리니. 물물이 느렸잖고 창검이 겁없네. 주는 높은 산성 내 맘 빼시라. 내 영혼 먹이시는 그래 누리고 나 친히 주를 뵙기 원하네.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거룩하시고 은혜와 사랑이 한량없이 많으신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의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지극히 사랑하시되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이렇게 연말 연시 귀한 시간에 이렇게 귀한 종을 모시고 사경회를 열 수 있도록 인도하시며 우리의 한 해 동안 살아옴을 다시 한번 되돌아보면서 회개하고 새로운 변화의 역사를 한 해 동안 다시금 하나님 앞에 이루어드려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저희들 되게 하려고 이 귀한 시간을 허락하신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날 이 시대가 점점 무엇이 귀한지를 잊어버리고 샤이어지고 없어지고 그럴 것들을 붙잡고 추구하며 살아가는 오늘날 이 시대 가운데에서 이렇게 귀한 주의 종을 통해서 진정 무엇이 귀한지를, 우리가 무엇을 붙잡아야 되는지를, 우리가 무엇을 따라가야 되는지를 다시 한번 아버지 하나님 책임지라며 깨달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하나님 너무나도 고맙고 감사합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것은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사하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이루는 일에 저희들을 한 몫을 나고 우리 주님을 이 땅에 보내셨고 우리 주님께서는 이 땅에 친히 오시되 가장 낮고 낮은 자리에 처하시면서 하나님의 의를 완전히 다 이루어드렸던 우리 주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아버지 하나님 이 세상에 주님보다 귀한 이가 없고 주님보다 더 소중한 이가 없고 주님보다 더 값진 이가 없고 주님보다 더
아버지 하나님, 더 보물이 없는데, 그런데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세상에서 실패할까봐, 세상에서 조롱당할까봐, 세상에서 아버지가 가난하게 될까봐, 나가서 세상에서 죽을까봐 우리 주님을 버릴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너희도 나를 떠나려면 떠나라고 우리 주님 말씀하셨을 때에 영생의 말씀이 여기 있사오니 우리가 어디로 가겠느냐라고 고백했던 것처럼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진정 값진 것이 무엇인지, 붙잡아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아버지 하나님 깨닫고 우리 주님만 붙잡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입에서 나오는 영생의 말씀만 붙잡고 그 길을 끝까지 죽으면 죽으리라는 각오를 가지고 따라갈 수 있는 저희들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인자가 올 때 믿음을 보겠느냐라고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오늘날 이 시대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입으로는 주여 주여 외치면서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이여 말씀을 귀하다고, 말씀이 좋다고 우리가 말하면서도 우리는 진정 나의 삶 속에서 우리 주님이 걸어가신 길을 걸어가고 있는지, 우리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살고 있는지 다시 한번 돌이켜보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오늘날 이 시대가 참으로 천사를 숭배하고 세상을 따라가는 시대가 됐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천사는 성기라고 보낸 아버지 하나님이여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섬김을 받는 존재가 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도 참으로 아버지 하나님을 주님만 섬기고 주님만 따라가는 우리가 되어야 되는데 세상을 섬기는 자들이 됐고 세상을 따라가는 자들이 됐고 물질을 붙잡는 저희들이 되지 않았는지를 다시 한번 돌이켜보면서 아버지 하나님, 이번 이 히브리서를 통해서 우리 귀하신 주님, 보배로우신 주님, 가장 위대하신 주님, 창조주이신 주님, 독생자이신 이 주님을 다시 한번 우리가 붙잡고 마음에 모시고 다가올 2016년도 이 한 해 동안 이 주님과 더불어 아버지 하나님이여 사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결심에 결심을 다하는 귀한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새로운 시작의 변화는 자신을 돌아보고 회개하는 데서부터 시작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잘 압니다. 아버지와 자신을 다 잘못을 덮어놓고 이제 새롭게 시작해야지, 이제 바로 해야지가 아니라 내가 무엇을 잘못했는지, 내가 아버지 하나님 앞에 죄 지은 것이 무엇인지를 돌아봤던 탕자와 같이 아버지, 우리의 삶이 한 해 동안 아버지 하나님 낭비하는 삶이 아니었는지, 우리의 삶이 아버지 하나님 허비하는 삶이 아니었는지, 하나님을 떠난 삶이 아니었는지, 말씀이 싫어 아버지 하나님이여 세상을 붙잡고 나간 우리의 삶이 아니었는지를 다시 한번 돌이켜보면서 이제 내 아버지 집에 얼마나 먹을 것이 많은지, 내 품꾼조차도 아버지 앞에 줄이지 아니하고 풍성히 먹는 내 아버지 집인 것을 다시 한번 깨닫고 아버지 하나님, 이제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의 품 안에서 주님이 주시는 그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우리들의 영의 양식이 풍성한 그러한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단을 지금까지 사랑해 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교단이 끝까지 이 진리의 말씀에 붙들려서 이 진리의 말씀대로 아버지 하나님 걸어갈 수 있는 귀한 교단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여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인본주의로 나가지 않게 해주시고 신본주의로 나가게 해주시고 신비주의로 나가지 아니하고 말씀 중심으로 나가는 교단이 되도록 끝까지 아버지 하나님이 붙잡아 주시고 끝까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귀한 이 진리 주셔사오니 아버지의 진리만 귀하다고 할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인자가 온 것은 아버지 하나님이여 화평을 주려 함이 아니라 아버지가 금을 주려 왔다고 우리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오늘날 이 시대의 진리를 지키기 위해서 금이 필요한 시대가 되었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그러므로 이 귀한 진리, 우리에게 주신 이 귀한 진리를 끝까지 붙잡고 아버지가 죽으면 죽으리라는 각오를 가지고 이 진리를 세우고 이 진리를 지켜가고 이 진리를 보존해 나가는 저희들이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여 우리에게 용기를 주시고 힘을 주시고 담대함을 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욕하면 먹고 때리면 맞고 죽이면 죽으리라는 각오 없이는 이 진리를 세워나갈 수 없사오니
우리가 이 세 가지 각오를 가지고 끝까지 이 진리를 세우고 아버지 하나님 앞에 참으로 예수님과 같이 된다고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제자는 스승과 같이 되기만 하면 족하다고 말씀했사오니 우리 예수님께서 조롱당했으니 우리도 진리 지키다가 조롱당하고 예수님께서 바알세불이라 아버지 하나님이여 칭함을 받았으니 우리도 바알세불이란 칭함을 받기만 해도 족하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었으니 우리도 아버지 하나님이여 십자가에 죽는 것이 얼마나 복된지를 다시 한번 깨닫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만 푯대로 삼고 주님이 걸어가신 이 길, 눈물 없이 갈 수 없는 길, 피 없이 갈 수 없는 길, 핍박 없이 갈 수 없는 길, 환난 없이 갈 수 없는 길, 시험 없이 갈 수 없는 이 길을 우리가 걸어가면서도 아버지의 시험을 이기고 환난을 이기고 담대함으로 내가 주님 앞에 참으로 잘했다 칭찬받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이 길을 끝까지 잘 걸어가는 우리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걸어가신 아버지 하나님, 이 사경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귀한 진리 말씀 주시려고 시작하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세우신 귀한 종 시간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귀한 말씀으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가운데 있사오니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 사경에 끝나는 시간까지 하나님의 귀한 주의 종을 능력의 장중 안에 붙드시고 그의 입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이 꿀송이같이 단말씀이 되게 하시고 그 말씀이 우리 심령을 움직이고 우리를 새롭게 결심하게 하고 우리를 아버지 하는 새로운 사람으로 변화시키는 역사가 일어나는 사경회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시작하게 하신 하나님, 마치는 시간까지 하나님께서 영광 다 받아주시고 이 진리의 말씀이 참으로 저희들에게 큰 은혜가 되는 사경회가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히브리서 5장 1절에서 14절입니다. 가지고 계신 교환, 우리 이 목사님 대소지 5장은 제목이 대제사장, 그리고 대지는 대제사장의 특징, 그리스도가 대제사장이 된 경위, 그다음에 세 번째 어린 신자, 네 번째 장성한 신자, 이것을 근거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히브리서 5장 1절입니다. 대제사장마다 사람들 가운데서 선택되었고 하나님께 속한 일에 사람들을 위하여 임명되었으니 이는 그가 예물과 속죄를 위한 희생제물을 드리게 하려는 것이다. 그가 무식하고 미혹된 자들을 너그럽게 대할 수 있는 것은 그 자신도 연약함에 쌓여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그는 백성을 위해서뿐 아니라 자신을 위해서도 속죄 제사를 드려야 한다. 누구나 이 존귀를 스스로 취하는 것이 아니라 아론과 같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야 한다. 이와 같이 그리스도께서 대제사장이 되시려고 스스로 영광스럽게 하신 것이 아니다. 다만 그분께 말씀하시는 분께서 너는 내 아들이다.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다라고 하셨으며 또한 이와 같이 다른 곳에서 너는 영원히 멜기세덱의 계열을 따른 제사장이다라고 말씀하셨다. 그분은 육체에 계실 때 자신을 죽음에서 구원하실 수 있는 분께 심한 통곡과 눈물로 기도와 소원을 올리셨고 그 경외하심 때문에 응답을 받으셨다. 그분은 아들이시나 고난으로 순종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고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이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셨으며 하나님에 의하여 멜기세덱의 계열을 따른 대제사장으로 불리셨다. 멜기세덱에 대하여는 우리가 할 말이 많으나 설명하기 어려우니 너희가 듣는 일에 둔하기 때문이다. 지금쯤은 너희가 선생이 되어야 마땅한데 다시 누군가가 너희에게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적 요소들을 가르쳐야 할 형편에 있어 젖만 먹고 단단한 음식은 못 먹는 자들이 되었다. 젖을 먹는 자마다 의의 말씀에 익숙하지 못한 자이니 이는 그가 어린아이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단단한 식물은 장성한 자들의 젖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과 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다. 14절까지 봉독했습니다. 이 시간 증거의 말씀의 제목은 대제사장이신 그리스도와 신자, 대제사장이신 그리스도와 신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1절, 2절 읽어보십시오. 1절
대제사장마다 사람들 가운데서 선택되었고 하나님께 속한 일에 사람들을 위하여 임명되었으니 이는 그가 예물과 속죄를 위한 희생제물을 드리게 하려는 것이다. 그가 무식하고 미혹한 자들을 너그럽게 대할 수 있는 것은 그 자신도 연약함에 쌓여있기 때문이다. 대제사장, 어떠한 특징이 있는가? 첫 번째는 사람들 가운데서 선택되었습니다. 여기 1절 상반절에 대제사장마다 사람들 가운데서 선택되었고 라고 했습니다. 두 번째는 백성들을 대신하여 하나님께 나아가 속죄제사를 드렸습니다. 3절에 그러므로 그는 백성을 위해서뿐 아니라 자신을 위해서도 속죄제사를 드려야 한다. 사람들 가운데서 선택되었고 또 백성들을 대신해서 또 하나님께 나아가 속죄제사를 드렸고, 세 번째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4절 누구나 이 존귀를 스스로 취하는 것이 아니라 아론과 같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야 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대제사장은 연약한 사람이에요. 자신도 연약하기 때문에 백성을 위해서뿐 아니라 자신을 위해서도 속죄제사를 드려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대신하는 것이에요. 대신. 자기도 연약하지만 백성들을 대신해서 속죄제사를 드렸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대제사장은 자신이 먼저 속죄제사를 드려야 돼요. 자신이 먼저. 그런 다음에는 백성들을 대신해서 속죄제사를 드릴 수 있습니다. 또 이 구약의 대제사장은 자신이 원해서 되는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불러야만 대제사장이 될 수 있었습니다. 5절 읽어보십시오. 5절 이와 같이 그리스도께서 대제사장이 되시려고 스스로 영광스럽게 하신 것이 아니다. 다만 그분께 말씀하시는 분께서 너는 내 아들이다.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다라고 하셨으며, 이 그리스도가 바로 대제사장이라고 했습니다. 근데 이 대제사장을 누가 보냈냐면 하나님께서 보내셨어요. 어떤 일을 하라고 보내셨냐면 속죄 제물이 되라고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시편 2편 7절에 너는 내 아들이다. 바로 그리스도께서 메시아로 이 세상에 오신 것, 이것을 선포하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대제사장으로 오셔서 백성들을 위해서 속죄 제물이 되어주신 겁니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라 하는 그 뜻은 기름 부음을 받았다는 뜻이에요. 기름 부음을 받았다. 메시아도 같은 뜻입니다. 메시아와 그리스도는 동의어예요. 그래서 기름 부음 받은 이 그리스도는 세 가지 직분이 있어요. 첫 번째가 제사장 직분이에요. 제사장 직분. 두 번째 선지자 직분. 그다음에 세 번째 왕의 직분을 가지고 오셨습니다. 6절 또한 이와 같이 다른 곳에서 너는 영원히 멜기세덱의 계열을 따른 제사장이다라고 말씀하셨다. 원래 이 제사장은 레위 지파 거기에서만 그 제사장을 세웠는데, 대제사장을 세웠는데, 이 예수님은 다른 계열이에요. 이게 어떤 계열이죠? 영원히 멜기세덱의 계열이라고 했습니다. 이 멜기세덱에 대해서는 성경에서 정확하게 우리에게 이렇게 보여주지 않았어요. 이 신비스러운 일이에요.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는 레위 지파가 아니라 유다 지파입니다. 유다 지파에 속했고, 그런데 거기서는 율법에 의하면 제사장이 나올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대제사장으로 이 땅에 오신 것은 하나님이 보내주신 것이 틀림없습니다. 우리를 죄 가운데서 건져주시기 위해서, 속죄 제물이 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신 겁니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는 멜기세덱의 계열을 따라 된 특별한 그러한 제사장인 것을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7절 읽어보십시오. 7절 그분은 육체에 계실 때에 자신을 죽음에서 구원하실 수 있는 분께 심한 통곡과 눈물로 기도와 손을 올리셨고 그 경외하심 때문에 응답을 받으셨다. 하나님이신 그리스도께서 인간으로 오셨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육체에 계실 때, 그건 인간의 몸. 그렇다고 해서 이때 신성이 없어진 게 아니에요. 신성 그대로 참 하나님, 참 사랑, 참 구주로 오신 그리스도께서 육체에 계실 때는 어떻게 하셨는가? 자신을 죽음에서 구원하실 수 있는 분께, 하나님께 심한 통곡과 눈물로 기도와 소원을 올리셨고, 이거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연약함,
아까 우리 그 제사장이 연약하다고 했죠. 첫 번째 특징이 연약한 거예요. 그래서 인간의 몸, 이 연약한 몸, 그래서 이 고통을 당할 때는 그 아픔을 다 느끼는 거예요. 근데 우리를 위해서 제사장으로 이 땅에 오신 그 예수님께서 항상 이 땅에서 심한 통곡과 눈물로 기도와 소원을 올리셨다는 게 중요합니다. 이거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길을 따라가야 돼, 이 길. 그러니까 예수님을 따라간다고 할 때에는 항상 우리는 영광의 길을 생각하면 안 됩니다. 고난의 길을 먼저 생각해야 돼요. 고난 다음에 영광이 있는 거예요. 십자가 다음에 부활이 있습니다. 그건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이 또 뭐냐면 낮아지심 다음에 높아지심이 있는 거예요. 그걸 우리는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많은 사람들은 높아지려고 하지만 그 전에 낮아져야 돼요. 낮아지면 하나님이 높여주십니다. 그게 성경의 원리예요. 근데 자기가 스스로 높아지려고 하면 하나님께서 끌어내려요. 그걸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낮아져야 돼요. 예수님은 지극히 높으신 하늘 보좌에서 지극히 낮은 이 땅에 오셔서 낮고 천한 그 위치까지 낮아지셨기 때문에 그 고난을 다 통과하고 십자가를 지시고 죽기까지 순종하신 후에 하나님께서 다시 살려놓으시고 부활하시고 그 다음에 승천하시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그 영광의 그 오른편에 지금 계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가 그 예수님의 가신 길을 간다면은 낮아지는 거 그것부터 시작해야 돼요. 낮아져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높여주십니다. 그래서 높아지려고자 하는 자는 낮아질 것이고 낮아지고자 하는 자는 높아지는 거예요. 이게 성경의 원리입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가 자기 자신을 돌아보고 자기를 돌아보면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 자들인지 스스로가 너무 잘 압니다. 낮아지려고 하지 않아도 우리는 벌써 낮은 자리에 있어요. 그런데 거기서 아웅다웅하면서 올라가려고 하는 거. 하나님이 높여주셔야지 자기가 올라가려고 하면 올라가지도 못하고 낙심하게 됩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가 이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은 낮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따라가려면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시작하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부인하지 않고는 예수님 못 따라갑니다. 그래서 자기를 부인하고 그 다음에 자기 십자가를 지고 그런 다음에 따라가는 거예요. 그 길이 고난의 길이든 죽음의 길이든 십자가의 자리까지 주와 함께 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죽으면 죽는 겁니다. 하지만 그것을 끝나는 게 아니에요. 우리에겐 부활이 있어요. 부활이. 그래서 낮아지는 거. 우리가 오늘 지금 2015년 마지막 날이네 보니까 우리가 새해에는 낮아지려고 하세요. 그래서 항상 봉사를 할 때도 어떤 것이 더 천한 일인가, 어떤 것이 더 어려운 일인가, 남이 하려고 하지 않는 거 그거 자기가 하면은 그 하나님은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항상 우리는 다른 사람을 나보다 낮게 여기고 다른 사람을 낮게 여기세요. 겸손해야 돼요. 겸손하고 낮아지고 온유하고 그 하나님 기뻐하십니다. 또 그게 바로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의 마음이 온유와 겸손입니다. 또 예수님이 낮아지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그대로 따라가면 하나님이 높여주세요. 하나님이 알아주시고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그럼 그걸로 우리는 성공이에요. 그거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낮아지는 거. 그 다음에 낮아져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냐면 심한 통곡과 눈물로 기도하셨어요. 기도하는 생활을 힘써야 합니다. 우리 기도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못해요. 기도 안 하는데 무슨 일을 할 수 있겠어요. 기도할 때도 그냥 맹숭맹숭 기도하는 게 아니라 심한 통곡과 눈물로 밤을 지새워 가면서 새벽 미명에 얼마나 예수님이 기도를 많이 하셨어요. 그거 보여주시는 거예요. 너희도 이렇게 하라. 너희도 밤을 지새워 기도하고 새벽 미명에 일어나 기도하고. 이 전 세계에서 새벽 기도하는 나라가 제가 아는 한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 우리나라 우리 목사님이나 선교사님들이 가서 새벽 예배를 인도하는 건 몰라도 아마 새벽 예배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을까 싶었습니다. 특별히 영국 같은 경우는 아예 철문이 잠겨 있어요. 새벽에 가서 좀 기도 좀 해보려고 여러 교회 한번 가봤어요. 그 학교 근처에. 근데 전부 다 한번 열쇠로 잠겨 있어갖고
도무지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학교 거기 채플실에서 그 경건회식에 하는 거기서 기도하다가 새벽에 도무지 그거 안 되겠어요. 그래가지고 새벽 그 기도회를 조직했습니다. 그 유학생 몇 명 데리고. 그래서 거기서 걸어서 한 40분 걸어간 것 같아요. 그때 저는 차가 없었어요. 뭐 웬만한 1시간 거리 다 걸어 다녔습니다. 2시간도 걸어가고. 그래서 매일 새벽에 일어나는 거예요. 4시 반에 일어나서 거기 가면 5시 10분쯤 돼요. 그럼 거기서 한 5, 6명 거기 이제 우리 유학생들 모아놓고 설교하고 그런 건 없어요. 그냥 성경 읽으면서 그다음에 같이 합심해서 기도하고 그다음 각자 거기 어디를 빌렸냐면 무슨 커피숍 같은 걸 하나 빌렸어요. 영국 사람이 아주 좋은 그 집사님이 쓰라고 열쇠를 줘가지고 그래 거기 2층도 있고 1층도 있고 방이 여러 개 있습니다. 그럼 거기 들어가가지고 그냥 심한 통곡과 눈물로 기도하는 거예요. 그 유학생들 원래 우리나라 떠나면은 눈물이 많이 납니다. 왜 이렇게 서러운지. 이렇게 거기도 영국도 비가 많이 와요. 그러면 그리운 사람들 생각이 나고 그런 게 아니라 하여튼간 들어가가지고 기도합니다. 1시간 1시간 반 매일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한국 사람 새벽마다 왜 일어나서 저렇게 걸어서 어딜 가는지 영국 그 백인 그 친구가 그걸 봤어요. 그 친구가 제가 미국 이름이 크리스예요. 크리스 너 어디 가는 거냐 새벽마다. 나 우리 거기 가서 새벽 가서 우리 기도한다. 그랬더니 자기도 따라가면 어떻겠냐 그래요. 그래서 그 친구 제가 데려갔어요. 데려가가지고 거기서 같이 성경 읽고 같이 합심해서 기도한 다음에 그 다음에 방 하나 집어넣었어요. 그 다음에 무릎 꿇고 기도하라 그랬어요. 아마 영국 사람이 무릎 꿇고 기도하는 사람 쉽지 않을 텐데 그 친구 잘 순종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가서 1시간 넘게 기도하는 거 처음 해봤을 거예요 아마. 거기서 끙끙거리는 거예요. 영어로 끙끙거려요. 그래서 나온 다음에 제가 가서 아침에 학교 가가지고 아주 잘 또 식사 대접했어요. 또 데려가려고. 그 다음에 또 그 옆방에 있는 친구가 너 새벽에 어디 가냐? 너도 가자. 그래가지고 양쪽 백인 데리고 또 갔습니다. 그래서 제 기억으로 한 서너 명 데리고 간 것 같아요. 영국 사람들. 그래가지고 방에다 집어넣고 1시간 이상 기도시켰어요. 아마 지금도 알고 있을지 모르지 목사가 됐는데 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거 아주 중요한 거예요. 잘 몰라요. 영국 사람도 잘 모르고 미국 사람도 잘 모르고. 근데 우리 한국 사람들은 어디 가든지 기도하는 거예요. 새벽에 일어나서 1시간 반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기도할 때 그냥 기도하면 안 돼요. 심한 통곡과 눈물로 기도하는 거예요. 간절히 기도하라는 거예요. 간절히. 그 히스기야 왕이 죽을 병에 걸렸을 때 벽을 향하여 기도했다고 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그 눈물을 보았다 했어요. 죽을 병에 걸리니까 간절한 기도가 나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지금 방심하는 거예요. 모든 게 편안하니까 누가 죽인다고 하지도 않고 죽을 병에 걸리지도 않고 벽을 향하지도 않아요. 그냥 맹숭맹숭 졸다가 아이고 시간 다 됐구나 그냥 걸로 떼올 때가 참 많습니다. 예수님은 죽음을 앞에 두고 기도하신 거예요. 죽음을 앞에 두고 십자가를 앞에 두고 우리가 그런 기도를 해야 합니다. 십자가를 앞에 두고 하는 기도. 우리 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 따라가는 거 아니에요. 그러한 결사가고 하는 기도. 우리가 그 기도를 해야 합니다. 그 경외하심 때문에 응답을 받으셨다고 했어요. 그 기도에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들어주십니다. 간절히 하나님께 심한 통곡과 눈물로 기도하는 거. 하나님이 왜 그걸 못 본 척 하시겠어요? 하나님이 항상 우리를 향해 계세요. 그 얼굴이 항상 우리를 향해 계시는데 우리가 등을 돌리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못 본 척하고 죄 다 짓고 그 다음에 또 회개할 때는 하나님 한번 쳐다보고 또 죄 질 때는 등 돌리고 그게 우리가 계속 반복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 있어야 돼요. 거기가 빛의 세계예요. 하나님이 빛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향해서 늘 기도하고 늘 하나님을 바라보고 나가야 합니다. 그래서 경외하심 때문에 응답을 받으신 거예요. 8절과 9절 읽어보십시오. 8절 그분은 아들이시나 고난으로 순종을 배워서 운전하게 되셨고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이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셨으며 그분은 아들이시나 하나님의 아들이시나 고난으로 순종을 배웠어요. 이 순종하는 것이 고난이에요. 이 순종하는 게 쉬운 게 아니죠. 그래도 순종하는 겁니다.
쉬우면은 다 순종하게 해요. 좁은 길, 좁은 문 들어가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래도 좁은 문, 좁은 길로 들어가야 돼요. 걸어가야 돼요. 고난의 길이라도. 왜?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고. 또 그랬죠. 온전하게 되셨고. 이것은 연약한 것과 시험 받는 것에서 온전하게 되신 거예요. 그래서 이 구원의 근원이 되셨으며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사장 직분을 행하실 때 하나님을 경외했습니다. 또 고난으로 순종했습니다. 그래서 온전하게 되셨어요. 연약한 것에서 온전하게 되었고 또 시험 받는 것에서 온전하게 되었고 그래서 구원을 이루어나가는 근원이 되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그대로 따라가면 우리 구원 잘 이룰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가신 길만 따라가면 돼요. 다른 길 없어요. 예수님 가신 길이 고난의 길이면 고난의 길을 따라가면 되고 십자가의 길이면 십자가의 길을 따라가면 되고 어디까지 가야 되냐면 십자가의 자리까지 가면 돼요. 그 다음에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해주세요. 하나님은 우리 순교하라 그러면 순교 얼마나 감사해요. 또 넌 거기까지만 가라고 하면 거기까지 가면 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다 책임져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너무나 지금 연약하고 부족한 게 많지만 계속 예수님 따라가다 보면 자라나게 돼 있어요. 예수님 따라가는 만큼 자라납니다. 에베소서 4장 15절. 15절. 오히려 사랑 안에서 진리를 말함으로 모든 일에 그분에게까지 자라나야 한다. 그분은 머리시니 곧 그리스도이시다. 예, 사랑 안에서 진리를 말함으로 모든 일에 그분에까지 자라나야 한다. 예수님까지 자라나야 돼요. 평생 다해도 못하지만 그래도 우리는 계속해서 예수님 따라가다 보면 자라나게 돼 있습니다. 10절. 하나님에 의하여 멜기세덱의 계율을 따른 대제사장으로 불리셨다. 그리스도는 구약시대의 그 레위 그 지파에서 나온 제사장이 아니에요. 하나님에 의하여라 그랬죠. 하나님에 의하여 멜기세덱의 계율을 따른 대제사장으로 특별한 제사장으로 오셨습니다. 11절. 11절. 멜기세덱에 대하여는 우리가 할 말이 많으나 설명하기 어려우니 너희가 듣는 일에 둔하기 때문이다. 예, 우리가 듣는 일에 둔하기 때문에 멜기세덱에 대하여는 우리가 할 말이 많으나 설명하기는 어렵다. 이게 아직도 우리가 이렇게 부족한 거예요. 그래서 이 성경은 항상 하나님께서 이 영안을 뜨게 해줘야 볼 수 있어요. 영의 귀를 열어주셔야 들을 수 있습니다. 이것은 어려운 거예요. 하지만 성령께서 우리 마음속에 조명하시면 이 조명이라는 것이 불이 다 깜깜한데 우리 연극 같은 거 보면은 거기에만 조명이 비친 것처럼 우리 마음에 조명하시면 깨달아집니다. 그래서 오랫동안 깨닫지 못하던 그런 성경 말씀도 성령께서 조명하시면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경은 참 오묘합니다. 우리 설교자들이 이 성경 한 100번 읽었어도 또 새로운 게 성경이에요. 우리가 보통 어떤 책 몇 번 읽어보면 다 그 내용이 그 내용 같죠? 근데 100번을 넘게 읽었는데도 읽을 때마다 새로운 게 성경 말씀이에요. 참 이게 하나님의 오묘한 말씀에 틀림없어요. 그 전에 깨닫지 못한 것이 이번에 또 읽으면 또 깨달아지는 게 성경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것은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깨닫게 되는 거예요. 진리의 영이신 성령이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면은 성경 말씀이 또 깨달아집니다. 이게 성경은 오묘해요. 하나님의 말씀이 틀림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의할 게 있어요. 성경 말씀을 읽을 때 잘 이해가 안 가는 거 억지로 풀지 마세요. 베드로 후서 3장 16절. 16절. 그가 모든 편지에서 이것들에 관하여 말하였는데 그 중에 어떤 것들은 이해하기 어려워서 무식하고 굳세지 못한 자들이 다른 성경들처럼 이것들을 억지로 해석하다가 스스로 파멸에 이르고 있다. 이단이 왜 이단이 나오냐면 성경을 억지로 해석하다가 이단이 돼서 스스로 파멸에 이릅니다. 성경은 억지로 푸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 함부로 이렇게 우리가 해석하면 안 됩니다. 자기가 기도하다가 깨달아졌다 갖고 그냥 무슨 책 내고 그러면 안 돼요. 이게 책 내는 거고 조심해야 돼요. 우리가 한번 책 낸다면은 그 다음에 돌이키지를 못해요. 거기 벌써 다 써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 철저한 그런 교리, 제대로 공부하지 않고 그냥 오랫동안 무슨 자기가 경험한 거, 성경 읽다 깨달은 거, 이거 그냥 해가지고 함부로 책 내다 보면
그 책에 잘못된 거 투성이 될 수 있어요. 그게 왜 잘못하냐 하면 그것을 읽은 교인들이 잘못 깨닫게 하면 그건 얼마나 그게 큰 손해인지 아세요? 그래서 함부로 책 쓰고 그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제대로 공부하고 제대로 연구하고 모든 그런 개혁주의, 칼빈주의 그거 다 해봐가지고 거기에 오리가 없을 때 그때 조심해서 내는 거예요. 근데 요즘은 아무나 책을 막 내요. 책은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잘못하다가 우리 교인들이 그것을 읽고 잘못된 것으로 인도하게 되면 얼마나 그 책임을 어떻게 지려고 그래요. 성경은 억지로 해서 가는 거 아니에요. 잘 모르면은 그 다음에 물어보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그래요. 제가 신대원에서 강의하다 저는 조직신학을 강의하는데 저 구약이나 신약이나 이렇게 질문이 들어올 때가 있으면 제가 아는 게 대부분이라고 해도 저는 거기서 즉각적으로 대답하기보다는 그 전문가한테 제가 전화해서 또 물어봐요. 신약 전공한 우리 교수님한테 또 전화해서 이거 나 이렇게 대답하려고 하는데 이게 맞습니까? 맞다고 확인해 주면 그 다음에 우리 학생들한테 그것을 제가 확신을 가지고 또 강의하고 또 구약에 또 제가 확신이 서지 않으면 구약 담당 교수한테 전화해가지고 이거 이렇게 해석해야 되겠습니까? 이게 개혁주의 그 견해 맞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러면 또 그걸 근거로 해서 또 제가 강의하고 왜 그렇게 제가 조심스럽게 하냐면 제가 아는 것도 많이 있어도 제가 상당히 확인하고 또 확인하고 강의를 합니다. 왜? 거기 전부 다 목사 될 사람들이에요. 거기서 선교 나갈 사람도 있고 앞으로 목회할 사람들인데 그거 제가 아는 걸로 제 경험으로 제가 들은 걸로 잘못 가르쳤다가 그 사람들이 또 목사가 돼가지고 또 저한테 배웠으니까 또 잘못 가르칠 거 아니에요? 그럼 그 파장을 어떻게 감당해냅니까? 그거 제 책임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상당히 조심스럽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모르면 물어보는 게 그게 아주 잘하는 거예요. 모르면 물어보세요. 아는 척 하는 거 그거 제일 어리석은 자입니다. 아는 척 하면 안 돼요. 목사가 어떻게 다 합니까? 교수가 어떻게 다 합니까? 모르면은 전화해서 물어보고 그거는 부끄러운 게 아니에요. 모르는 게 왜 부끄러워요? 모르는 거 그냥 아는 체 하면서 가르치는 게 부끄러운 일인 줄 알아야 돼요. 특별히 설교집이나 이런 것들은 자기 오랜 목회 경험으로 그거 내는 거 아니에요. 자기가 잘못 깨달은 거 얼마나 많이 있을 수 있잖아요. 확인하고 또 확인하고 그 다음에 또 잘못해서 썼으면은 돌이켜야 돼요. 그걸 왜 잘못한 거 지적해 주는데도 돌이키질 못해요. 어리석은 자들이에요. 항상 우리는 부족한 줄 알아야 돼요. 우리가 얼마나 부족한지 몰라요. 그래서 모르면은 물어보는 것이 지혜로운 자예요. 성경은 억지로 해석하는 거 아닙니다. 모르면은 물어보고 또 책을 보고 또 그래서 우리 참 목사님 이 강해서가 참 그래서 중요해요. 우리는 잘 모르면 강해서 볼 수 있어서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 근데 이 강해서가 그냥 우리 목사님이 그냥 깨달은 거 그냥 극적극적 쓴 게 아니에요. 그리고 목사님도 다 기도하시면서 책 많이 보셨어요. 그래서 제가 강해서를 읽을 때마다 깜짝깜짝 놀랍니다. 이 청교도 신앙이나 너무나 같아요. 청교도. 개혁주의, 칼빈주의. 그래서 여러분들이 마음 푹 놓고 강해서를 많이 읽으세요. 많은 것을 거기서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억지로 해석하지 마세요. 모르면은 물어보고 그 다음에 또 모르면 거기서 멈추는 거예요. 억지로 해석하면은 여기 뭐라 그랬습니까? 스스로 파멸에 이르게 됩니다. 잘못 해석하다가 이단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이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항상 조심해서 우리가 잘 배우고 깨닫고 또 성령의 인도를 잘 받아 나가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의 영이 자라나요. 영이 자라나려면 또 여러 가지 고난, 또 시험을 통과해야 합니다. 12절 읽어보십시오. 12절 지금쯤은 너희가 선생이 되어야 마땅한데 다시 누군가가 너희에게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적 요소들을 가르쳐야 할 형편에 있어 젖만 먹고 단단한 음식은 못 먹는 자들이 되었다. 예, 지금쯤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수십 년 신앙생활 하신 분도 여기 많이 계시고 오랫동안 신앙의 연조가 있는 분들 계시는데 그런데 많은 그런 진리를 배웠는데 지금쯤은 다 선생이 돼야 되는데 그런데 아직도 우리는 너무 부끄러워요. 참 부끄럽습니다.
그래서 더 힘을 내야 돼요. 젖만 먹고 단단한 음식은 못 먹는 자들. 초보적인 진리. 여기서 젖은 초보적인 진리를 말합니다. 단단한 음식은 깊은 뜻, 성경의 깊은 뜻을 여기서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초보적인 진리에서 멈추면 안 돼요. 더 깊은 진리를 깨달아 나가야 돼요. 근데 그것을 깨달아 나가려면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셔야 돼요. 진리의 영이신 성령께서 말씀을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셔야 합니다. 근데 오늘날 많은 그러한 기관에서는 이 초보적인 진리, 그래서 우리 보통 성경 공부한다고 하면 이 초보적인 진리에서 멈출 때가 참 많습니다. 그거 제가 다 해봤어요. 제가 미국에 있을 때 대학교 다닐 때 그 LMC라는 그러한 그 페라처치, 페라처치는 교회가 아니에요. 그거는 페라라는 뜻이 주변이라는 뜻이에요. around, 주변. 그러니까 교회가 아니고 그냥 교회 주변에 있는 그러한 모임. 그거 많습니다. 뭐 CCC도 있고 뭐 많아요. 그 페라처치는 교회가 아니에요. 페라처치 거기 가서 제가 성경 공부를 해봐서 아는데 진짜 초보적인 진리만 해요. 맨날 그 초보적인 진리만 가르치고 그 다음에 거기서 그냥 적용하라고 맨날 하는 게 그거예요. 저 그거 잘 그때는 몰라가지고 몇 년 다녔어요. 몇 년. 직장인 그런 모임. 그래서 우리가 항상 그 초보적인 진리에서 머무는 것, 그거 중요한 거 아닙니다. 깊은 진리로 우리가 깨달아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공부한다고 쫓아다니는 거 보면은 대부분이 초보적인 진리에 머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초보적인 그 젖만 먹는 것이 아니라 단단한 식물, 깊은 진리. 그 얼마나 귀한 걸 우리가 많이 배웠는지 몰라요. 근데 거기서 배우는 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에 그것을 우리가 순종해 나가라는 거예요. 순종해 나가서 자라나라는 겁니다. 13절 읽어보십시오. 13절 젖을 먹는 자마다 의의 말씀에 익숙하지 못한 자이니 이는 그가 어린아이이기 때문이다. 예, 의의 말씀, 이거 하나님의 의를 이뤄나가는 말씀을 여기서 말합니다. 의를 이뤄나가는 것. 그래서 성도는 의를 이뤄나가는 게 중요하죠. 그래서 마태복음 6장 33절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의 의를 찾아라. 그래서 하나님 나라, 늘 우리가 구하고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생활, 이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을 우리가 순종해 나가는 것, 또 하나님의 의를 이루어 나가는 것, 이게 참 중요해요. 이게 우리가 할 일이에요. 진리 세워 나가는 거죠. 성경 말씀 순종해 나가는 것. 그 다음에 의를 이루어 나가는 것. 근데 그거 하다 하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고난의 길이에요. 예수님께서 구속을 성취하는 그 길이 고난의 길이 아닙니까? 하지만 그 고난 다 당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완전한 의를 이루셨어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완전히 순종하신 거예요. 완전 순종, 완전 성취.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래서 구속이 성취되었고 우리가 예수님 믿어서 구원받게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의를 이루어 나가는 게 그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환란이 있고 핍박이 있어요. 또 말씀 순종해 나가는 거 쉬운 일이 아니에요. 어떠한 우리에게 환란과 핍박이 있어도 그것을 그대로 해 나가면 하나님이 반드시 성취시켜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해 나가는 겁니다. 14절 읽어보십시오. 14절 그러나 단단한 식물은 장성한 자들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과 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다. 예, 단단한 식물, 깊은 진리, 그거 참 중요해요. 이거 오랫동안 우리가 이거 얼마나 많이 배웠는지 몰라요. 단단한 식물, 그거 많이 우리가 먹었습니다. 이거 참 우리 스스로 발견하기 어려운데 우리 하나님 귀한 그 이 목사님 만나게 해주셔서 우리가 얼마나 수십 년간 배웠는지 몰라요. 근데 지금에 와서 그거를 흘러 떠내려 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수십 년 동안 그렇게 잘 배워왔는데 지금 그 초보적인 것으로 돌아가면 안 돼요. 그래서 항상 우리가 그 강에서 많이 가지고 우리가 설교하고 그래서 얼마나 우리 성도들도 강에서 읽고 그 얼마나 그 깊은 진리가 있는데 왜 그거를 다 뒷전으로 하고 뭐 인터넷 보면서 유명한 사람 뭐 설교 그거 왜 그거 서핑하고 있어요? 이 책 저 책 뭐 그리고 그거 봐도 거기서 거기에요. 초보적인 그러한 단계에서 머물면 안 됩니다.
깊은 진리 이렇게 배워왔는 다음에 그건 다 떠내려 버리고 왜 엉뚱한 거. 그다음에 설교는 사람들의 그런 감동시키는 것이 목적이 돼서는 안 돼요. 많은 사람들이 착각을 합니다. 사람들에게 감동을 좀 줘야 되겠다. 아니 우리가 무슨 감동을 줍니까? 무슨 힘이 있다고? 이 설교자는 그냥 도구예요. 하나님이 쓰시는 도구. 이 마이크가 제가 지금 사용하는 도구 아니에요? 이 시간 저는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것뿐입니다. 제가 어떻게 감동을 시켜요? 성령께서 감동시키시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근데 많은 설교자들이 착각을 해요. 이 좋은 예와 이 좋은 예와 여기서 무슨 그런 이 사람 저 사람 얘기를 여기서 할 필요가 뭐가 있어요? 철학자 얘기를 할 필요가 뭐가 있어요? 훌륭한 사람 얘기를 못 들어요. 가서 책 읽으면 되지. 위인전 읽으면 되잖아요. 근데 여기서 뭐 누구는 뭐 어떻고 그거 할 필요가 전혀 없어요. 사람을 감동시킬 필요 없습니다. 그저 도구가 되면 돼요. 설교자는 그냥 십자가 뒤에 다 숨기시고 하나님 말씀만 선포되고 없어지면 되는 거예요. 설교자는.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만 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설교자는 이것저것 인터넷 보면서 어떤 좋은 예화가 있을까? 사람들 좀 어떻게 좀 감동시킬 수 있을까? 그거 찾다가 시간 허비하면 안 돼요. 그 시간에 기도해야 돼요. 기도. 심한 통곡과 눈물로 예수님이 기도하지 않으셨어요. 기도하고 그다음 우리 목사님 강해서 많이 읽고 성경 제일 많이 읽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그걸 그대로 대언하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하나님이 알아서 다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단단한 식물 이거 우리가 많이 배웠는데 이거 흘러 떠내려 보면 안 되겠어요. 우리가 이거 먹었는데 이거 계속해서 우리가 이거 순종해 나가야 말씀을 순종해 나가면서 또 하나님의 의를 이뤄나가는 것 이게 이 마지막 때 우리가 할 일입니다. 그래서 장성한 신자가 되어야 하는데 그렇죠? 14절에 단단한 식물은 장성한 자들의 것이다 했습니다. 자라나야 돼요. 자라나야 돼요. 초보적인 단계에서 그냥 머물러서 시간 허비하면 안 돼요. 초보적인 단계에서 뭐 맨날 그게 그거예요. 뭘 생활에 적용을 하고 맨날 대부분이 그거예요. 제가 그거 해봐서 알아요. 우리는 더 깊은 진리 깨달은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흘러떠내려 보지 말고 자리를 잘 지키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자리가 있어요. 제가 그 저녁 시간에도 첫째 날 강조하지 않았어요? 할아버지 할머니가 뿌리를 내린 그곳에 부모님이 뿌리를 내리고 손주가 또 뿌리를 내리고 증손주가 뿌리를 내리고 그래서 우리가 이 배운 귀한 진리 이 신앙의 이 진리의 말씀을 계승해 나가야 되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할 일이에요. 우리는 좀 있으면 또 세상 다 떠나잖아요. 우리 하늘나라 가면 우리 그 자녀들이 이 자리를 지켜야지 누가 지키겠어요. 우리는 그 역할만 하고 떠나는 거예요. 우리 것이 없어요. 우리 것. 자기 사유할 게 하나도 없어요. 우리는 그냥 자리 지키고 그 다음에 떠나면 그 다음에 또 다음 세대가 와서 자리 지키고 또 떠나면 계속 이게 반복되는 거예요. 다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는 낮아지기만 하면 됩니다. 낮아져서 심한 통곡과 기도를 올리신 그 예수님의 길, 고난의 길, 십자가의 길, 십자가의 자리까지 우리가 따라가고 또 깊은 진리 이거 흘러떠내려 보내지 말고 늘 이 말씀 귀한 줄 알고 이 말씀을 순종하고 의를 이뤄 나가면 그럼 점점 자라납니다.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과 악을 분별하는 자이다. 그 다음에 하나님이 연단하시는 거예요. 자라난 만큼 연단하십니다. 부주의 방심할까 봐. 그럼 또 하나님 연단 또 잘 받으면 또 온전한 데까지 또 이뤄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목적은 흠과 점이 없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리스도 재림하실 때 흠도 없고 점이 없는 그러한 자로 만들어 가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많은 연단을 하십니다. 그 다음에 우리에게 예비하신 것이 칭찬과 존귀와 영광이에요. 그 연단 다 통과한 다음에 고난과 십자가 다 통과한 다음에 부활의 영광이 있는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 잘 따라가면 그 다음에는 칭찬과 존귀와 영광 하나님께서 예비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새해 이제 맞이해야 될 텐데 낮아지는 생활 우리가 하는 거 거기다 우리가 초점을 맞춰야 합니다. 각자가 기도하다가 돌아가시기 바랍니다.